시편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합독하고 시편 5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54편 6절, 7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지은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는 이 표제에 이 시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곳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십황무지라는 어떤 십광야라 그러기도 한데 그곳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밀고를 해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3절인데 그때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피 생활하던 중에 지었던 비탄시가 한 10여 편 정도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내용적으로 볼 때 본시와 가장 유사한 시가 시편 35편 우리가 봤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시편 35편이 다윗의 도피 생활 전반에 걸쳐 겪었던 암담하고 억울했던 자신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했다면 전체적인 것에서 이 54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성실하게 공의와 보응하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또 그것에 이제 좀 근거하여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의 구원이 될 거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참 답답했다는 건 35편이라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뭐라고요? 바로 이제 바로 저기 몇 절 이렇게 54편은 요 사건 하나만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강포한 자들이 자기 눈앞에 들이닥친 급박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지금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를 지금 포악한 자가 치러왔잖아요. 누굽니까? 가장 사울이죠. 고발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요 더욱 광기를 더해가며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서 이 십황무지 이 광야의 수풀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말미암아 목숨이 경각간에 지금 달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죠. 이 사울의 칼은 이미 그의 목앞까지 지금 딱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 주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달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지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러지 않을 건데 그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지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어제도 제가 한 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조금 이렇게 자녀의 어떤 그런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일하는데 자꾸 고민이 되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녁에 그랬습니다. 내가 히스기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은금을 다 주면서 항복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애굽에 구원 요청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했다. 내가 딱 그렇더라. 진짜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누구한테 빌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더라. 그러다가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 바라보더라.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처럼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요? 쓸 수 있는 인본주의를 다 써보는 거예요. 그분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원수에 대하여 공의로 보응하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4절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당연하죠. 여러분 이 사실에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원수에게 그들의 그 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남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들한테 잘못하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다윗처럼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왜? 기름 부어 세운,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그 원수의 악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은요 그 공의를 행하는데 아주 성실하시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사실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6절 7절은요. 이 선치적 신앙에 입각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낙헌 죄로 감사를 할 것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볼게요.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유는 7절에 나오죠.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실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봤다는 거죠. 아직 지금 위기 속에 있고 아직 위기가 끝나기 멀었는데도 다윗은 이런 자신을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에서 똑똑히 나를 하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뭔가 잘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드시 되어져야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참빛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교회가 되어지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눈에 드러나게 잘 되면요, 그거 오히려 안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잘 되고 있으면요, 그거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합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그냥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요. 지금 위기 속에 있어서 막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막 화를 내고 이러지 말고요. 그래,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고 오히려 현실과 환경 그 속에서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스펙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안 맞아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짧은 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낙헌제,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오히려 축복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